무신론은 진정 위로와 자유를 주는가? 프리드먼의 글이 실린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수전 제커비 같은 지면에 무신론의 은총이라는 기사로 반론을 폈다. 제코비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벌어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위안이라는 소리를 끝없이 해대고, 신앙이 없는 쪽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통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사연에서부터 그날 받은 인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내 무신론의 뿌리는 소아마비라는 재앙과 처음 맞닥뜨린 7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9살 먹은 내 친구는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아이언 소아마비 환자의 생존을 돕는 호흡 보조장치에 갇혀 살아야 했다. 병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온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에게 그런 모진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긴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는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구나.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게 무엇일지는 엄마도 알 길이 없단다. 정확히 2년 뒤 1954년 조너스 소크가 개발한 백신이 소아마비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연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진작에 의사 선생님을 인도하셨어야죠. 그럼 엘도 아이언 렁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친구는 겨우 8년을 더 살다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난 무신론자가 되었다. 제코비는 계속해서 고난을 마주한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무신론이 제시하는 지침들을 떠올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무신론자인 자신은 신앙인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한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는 악의 문제라는 부담스러운 짐에서 벗어난 무신론자들은 마음 놓고 이 세상의 운명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회의와 혼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신앙인들과 달리 무신론자들은 시련의 희생자들을 보살피고 상황을 변화시켜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코비는 이성과 감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9세기의 위대한 불가지론자의 말을 인용한다. 친구의 자식을 땅에 묻는 자리에서
로버트 그린 잉거솔은 말한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조그만 무덤가에 둘러선 이들은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경우라도 죽음은 그저 완벽한 쉼이라는 믿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크고 고상한 신앙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코비는 이를 세속적인 위로의 본보기로 꼽는다. 잉거솔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단히 이성적인 입장을 주장했으며 그런 논리를 동원해 큰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했다. 제코비의 말이 옳다. 세속주의적인 마음가짐은 고통을 불러오는 세력에 맞서는 행동을 자극한다. 반면 카르마라든지 이 세상의 헛된 본질 또는 내생을 가리켜 보이는 신앙체계들은 인간을 진정시켜서 세상의 악과 불의에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고난을 바라보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다른 입장들에서 견주어 볼 때 세속적인 접근이 타당성을 갖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세속주의자가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점일지 모른다. 우선 제코비는 신앙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악의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부풀린다. 이와 관련된 찰스 테일러의 시대 분석은 2장에서 이미 소개했다. 내재적인 틀, 개인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자신의 힘으로 도덕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게 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안주하기 전까지 악의 문제는 인간 대다수가 고민하는 보편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이 악의 문제를 아예 없애주진 못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심신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어서 제코비는 악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덕분에 무신론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정당한 대접, 여성인권, 형법개혁, 동물학대 추방 등의 대의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로버트 그린 잉거솔의 사례를 그 본보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두 가지 쟁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 보인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다. 역사적인 사안이란 위대한 사회 정의 실현 운동들 가운데 대다수는 신앙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과 다르게 종교 역시 인간을 자유롭게 해서 정의를 추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에 무신론이 종교보다 더 큰 영감을 불어넣었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신론이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데 훨씬 훌륭한 자원을 제공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철학적인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제코비는 하나님이 없어도 정의와 인간 번영의 의미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윤리와 도덕은 신앙의 틀 안에서 명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종교가 인정하는 권위의 근원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속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을 규정하기란 이만저만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특정한 윤리 기준에 대한 생각이 엇갈려서가 아니다. 세속적인 사상가들에게 더 중요한 이슈는 도대체 어떤 표준에 기초해야 철저하게 독단의 일을 흐르지 않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18세기부터는 데이비드 휴մ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 과학과 경험적인 이성은 인류에게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들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없으므로 도덕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도덕 또는 삶의 의미와 얽힌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데 무능할 따름이라고 휴은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관련해 우위를 다투는 이론이 적어도 셋은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저마다 인간 본성과 인생의 의미를 둘러싼 다른 신념에 기대고 있는데 그 또한 하나같이 사물의 본질에 얽힌 입증할 길이 없는 믿음에 뿌리를 둔다. 샌델은 낙태와 이민개혁, 동성결혼을 비롯해 수많은 본보기들을 제시하면서 이 이슈와 관련해 자유를 생각하는 개념, 개인과 공동체의 적절한 관계를 판단하는 입장, 고결한 인생을 규정하는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높이는 이쪽과 저쪽 모두를 만족시킬 중립적인 이성의 기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드러내 보인다. 이처럼 무신론은 정의란 무엇이며 바람직한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은 커다란 문제들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제코비는 로버트 그린 잉거솔의 장례식 추도사 가운데 죽은 이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대목을 들먹이며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계관이 위안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려 애쓴다. 하지만 잉거솔은 죽고 나면 어차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관념을 고스란히 재활용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위안을 주려는 노력은 앞에서 살펴본 릭 페리의 말처럼 솔직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다. 삶의 의미를 주는 온갖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를 가리키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죽은 이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세속적인 위로는 부활을 제시하는 크리스천의 위안에 비해 몹시 빈약해 보인다. 제코비 같은 세속주의자들은 하지만 그런 부활 신앙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천들 역시 세속적인 신념을 두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종교적 믿음이 그 신도들을 무장시키듯 세속주의가 그 추종자들에게 악과 고난에 대해 견고한 채비를 갖춰주는 세속적인 틀을 지켜내기란 대단히 힘들다. 어린 자녀를 땅에 묻어야 하는 끔찍한 일을 겪는다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위로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슈웨더 같은 인류학자들이 그리고 뉴타운 총격 사건의 사례가 생생히 보여주듯 답은 자명하다. 실제로 그런 사태가 닥치면 절대 다수는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비세속적인 문화와 종교에 손을 내민다. 뉴타운 총격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느 여성은 대통령의 뉴타운 연설과 관련해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 중 하나에 이런 토를 달았다. 이 여성은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고백했지만 대다수 대중에게 세속적인 담론이 조금도 먹혀들지 않았음을 인정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땅에 묻히던 그 순간 대략 30초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숨진 아이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감지했다. 그러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 여성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더없이 강력하게 알아차렸던 것이다. 직감을 애써 밀어내긴 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었다. 여인은 덧붙였다. 삶의 지극한 위기 순간에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알 것 같다. 슈에더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과 화학 성분들의 결합체일 뿐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이런 직관은 세대를 가로질러 오늘날까지도 인류가 가장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확신이다. 이 여인은 종교적인 신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살았지만 더없이 큰 슬픔이 덮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믿음을 차단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신앙적인 신념을 밀어내야 한다거나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처럼 유치하다는 낙인을 찍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잔인한 처사일 수도 있다.